지난주 추수감사절도 지나고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주, 다음 12월 1일이 이제 다음 주 첫날이 되는데 강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올 연말이 시작이 됩니다. 모쪼록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도한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거 남은 기간 기도하시면서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도행전 벌써 이제 27장 그리고 28장 한 장 남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문제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잊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성령 받는 목적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고민이 있었는데 성령 받고 기분 좋아라, 은혜 충만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은혜는 충만했는데 사명을 잃었어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돼서 바로 그 스데반 순교와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그 사도행전 그 중반부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다가 드디어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환영의 자리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올라가시면 안 된다. 바울은 올라를 갑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3년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바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길을 아심에도 당당히 올라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물론 살아생전에 가르침받은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도요 제자였던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하루 만에 끝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만에 재판받고 처형당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재판은 길어지는 이유가 무슨 바울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서가 아니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바울의 재판에 당시의 유대 왕 또 로마 총독 다 등장하는 거죠. 그들이 마침내 그 모든 재판의 결과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6장 30절 32절, 우리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에 있는 26장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기들이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이 무죄라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석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왜? 바울이 상소를 한 거야. 누구한테? 가이사.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볼 때 아이 바울 바보같이 상수 안 했으면 그냥 무죄로 풀려났으면 살았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보면 바울이 무죄라는 거는 바울을 기소한 사람들도 알았어요. 대제사장과 당시 바리새인들이 법정으로 가면 바울이 무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기소를 했냐? 처음에는 유대인이니까 그냥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이 꼬였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줄은 몰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음모를 꾸밉니다. 법정으로 이 재판으로는 안 되니까 바울을 이송하는 중에 습격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하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생겼을 만큼 바울은요 풀려나도 죽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순간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아니 더 멀리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순간서부터 죽을 운명에 처한.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어요? 다 살자고 믿는 거 아니야? 잘 살자고 믿는 거지. 복 받으려고 행복해지려고 예수님 통해서 잘 되려고 잘 살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바울은요 잘 되려고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곧 십자가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으로 대접받고 영광 받으려고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을 걸 아시고 오신 것이었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저는 안타까웠던 게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나중에 여러분 정말 교회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신사참배합니다. 우상숭배예요. 다 변절해. 왜? 살자.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바울은 아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온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종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혹시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따라오면 난 이런 줄 몰랐어. 예수 믿으면 내가 복받고 행복하게 잘 살고 주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실 줄 알고 내가 믿었는데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야? 여러분 누가 그 약속을 했다면요. 그건 거짓말한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편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편한 길이 있다라고 그런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에서 믿음 생활대로 해보세요. 믿음대로 살아보세요. 편한 길만 되나? 고난이 따라요. 지금도 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심을 속이고 적당히 신앙과 그러니까 나는 고난이 안 따르지. 다 맞아. 바울은 처음부터 그 길이 고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그런 줄 모르고 신앙생활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생각해야 돼. 그래야 위험이 찾아왔을 때 삶과 죽음 속에 예수님을 택할 거냐 말 거냐 그 고난이 왔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일제시대 때 다 변절했던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 부끄럽죠? 바울도 변절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자기를 기소했던 유대인 편을 들었으면 유대인들이 봐라 이거야. 바울마저도 변절했다. 바울마저도 우리가 옳다 그랬다. 그랬으면요. 바울은 그때부터 영광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울 모든
영광과 명예, 바울 권세, 바울을 다 추종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변절해요. 그래서 아이, 죽을 위험이 없는데 뭐 변절을. 그런 고비가 오니까 변절을 하는 건데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평시 같은 때 우리가 어떤 신학을 결심해도요, 고비가 오면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변절할 수도 있다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끝까지 자기가 한 번만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모든 영광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포기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그런 사역을 받잖아요. 저는 바울이 그 전에 했던 많은 무슨 성령 받고 뭐 전도,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여러분, 사람들이요, 평생 믿음 생활 잘하다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명이 걸리면 다 변절하거든요. 바울은 그걸 하지 않아.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앞전에 했던 이 모든 바울의 무슨 전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고 돌막, 지금이 더 중요해요. 모쪼록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오늘 올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는 내 한평생 정말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 길이 손해가 나는 길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바울이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이제 배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26장과 27장 그 사이에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 보면 빨간색으로 무슨 글씨를 쓴 성경들이 있어요. 글자가 있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그 글자 있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영어로 AD 뭐라고 써 있어요? AD 60년이야. 아이고, AD 60년이 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을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해놓고 유대인들은 저 바울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정말 그 율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율법을 부정한 저자들을 다 우리가 이제 죽였고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 민족은 복을 받을 거야. 기뻤겠죠. 근데 이 날이 몇 년이냐 하면 AD 60년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제 함락되는지 압니까? AD 70년에 함락. AD 66년도부터 전쟁이 시작이 돼. 유대와 이 로마 사이에 유명한 유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음으로 보내놓고서 박수치고 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우리가 성공했다 이거야. 네, 우리는 살았다. 순간이에요. 조만간에 그 기쁨의 박수갈채가 로마 군에 의해서 자기들을 향해 날라드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돼서 다 죽어요. 제가 볼 때 바울을 죽음으로 몰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마사다는 지역인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다 패망하고 바리새인 그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생존하려고 어떤 한 지역에, 어떤 이 절벽 끝에 그 지역에 모여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끝까지 로마랑 싸우겠다. 근데요, 버티다가 마지막 로마군이 다 죽였어요. 다 죽일 때 끝까지 자기네들이 버티다가 이제 내일이면 로마 군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어야 돼. 그 순간이 왔을 때 만약에 살아서 로마군을 맞는다면 부녀자들은 다 강간당하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겠다 해가지고 그 집안에서 가장들이 자기 가족을 다 죽입니다. 아내, 자식 다 죽여요.
그리고 서로 남은 사람들끼리 다 죽여.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자기가 자살하고, 그래서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보니까 다 죽은 거야.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지만 저는 바울 서실 읽어보면서 바울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사람,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피해 보복을 당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냥 어떤 전쟁의 역사로 유대 전쟁을 볼 때는 저 로마가 나쁘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고 AD 60년 6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전쟁이 그러니까 66년에 시작이 돼서 70년에 다 패망하고 끝에 마사다에서 사람 죽을 때가 73년. 긴 정말 6, 7년의 전쟁 가운데 유대가 피받아요. 바울을 죽인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피로 보고. 여러분 저는 만약에 그 생각하면서 바울이 만약에 목숨이 아까우니까 변절을 했어. 이 순간에 변절을 하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부정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잠시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6년 후에 죽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순간의 어떤 영광, 영원한 가치. 바울은요. 순간 바보같이 죽었어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어떤 배신을 하고 배교를 했으면 몇 년 살았겠지? 역사 속에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인간으로 찍혔을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짧은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 때문에 영원한 걸 놓친다면 그거보다 더 바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성공했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일제시대 때 마지막에 그 다 우상 숭배했던 그 목회자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우리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순간에 고비가 와서 변절해서 타협하면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겠죠? 다 죽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모쪼록 우리 믿음의 순간의 쾌락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길이 곧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 남은 인생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7장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랬어요.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은요 절기가 있는 중에 유대인들의 절기는 다 축제예요. 유일하게 금식하는 날이 있어.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 구약의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 그날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합니다. 하루. 지금도 해요, 그 일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식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이제 부터 거의 가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 날씨는 우리는 여름에 뭐 비도 오고 뭐 그러지만 지중해 날씨는 여름엔 비가. 근데 비가 언제부터 오냐면 가을이 지나면서부터 비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에 스쳐 지나가지만 그 지중해성 기후를 알면 바울이 무슨 말로 한지를 아는.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 다른 말로 하면 대속죄일이 지나서 이미 지났어. 시간이 지나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라고 바울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번에 이 항해를 해가면 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랬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그러니까 바울은 이번에 배 타고 지금 가면 안 돼. 그랬고 반대로 선장과 선주는 뭐라 그랬을까요? 돼. 이 개경.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의 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알아? 선장이 잘 알아. 게다가 여기 보면 선장만이 아니라 선주야. 선주가 뭐야? 배 주인이야. 배가 만약에 여러분 부서지면 누가 제일 피해가 커요? 선주가 큰 거야. 그러니까 선장뿐 아니라 선주까지 괜찮아. 괜찮아. 근데 바울이 안 돼. 이번 항해는 큰 어려움이 생길 거야.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전문가 말을 듣겠어요?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구절도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그건 직감이죠. 직감. 근데 백부장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봐야 재미난 거예요.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그 말을 순수하게 안 들렸을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거기 로마로 지금 왜 가요? 재판받으러 죽으러 가는 길이야. 빨리 가고 싶겠어요? 천천히 가고 싶겠지. 그러니까 저 바울이 지가 저거 가니까 두려우니까 저 핑계 대는 거야 라고 백부장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된다고 했던 이 선장과 선주 말을 듣고 뭔 소리야? 한 거예요. 아마 우리도 대부분 보면 직감하고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 전문가 말을 다 듣죠. 백이면 백.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되는 줄 알았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되.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 안 된다고 순풍 봐 조롱했겠죠. 근데 얼마 안 가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이제는 배 한복판, 바다 한복판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한 바람에 휩쓸려.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누구 말대로 된 거예요? 바울 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때로 감이 올 때가 있어. 그게 꼭 하나님이 주신 무슨 계시가 아니더라도 감이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직감, 예감 이런 거. 근데 무슨 증거는 없어. 증거는 없어. 근데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사람이요 감만 믿고 살면 안 돼.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회사가 몸이 안 좋아.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가. 안 돼. 가야 돼. 근데 조심을 해야 돼. 근데 요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기도의 사람이고 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저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근데 증거는 없어. 근데 그대로 돼. 반대로 이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야. 우리는 보통 전문가 말을 신뢰하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세상에 보면 오늘날 세상 가장 전문가가 누구예요? 의사가 전문가야. 여러분, 의사는 다 정직하게 다 말할 것 같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동네 병원에.
봤더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CT를 찍어보죠. CT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인데 안 찍겠어요? 찍었어. 그 CT 결과 나오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얘기한 거야. 쫄았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서울에 분당 서울대병원을 예약을 했어. 그래서 가면서 그 의사한테 그때 찍었던 거 진단서, 소견서 좀 써달라.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야, 조금. 처음에 찍었을 때 얘기한 거랑 진단서를 써줄 때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다는 거야. 분당 서울대. 가서 기다려가지고 의사를 딱 봤더니 의사가 화내면서 이거 도대체 어느 병원에서 이거 찍었냐고. 응? 왜? 왜 이런 걸 갖고 의사가 이거 사진을 찍냐 이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이 오는 그 환자들의 약 60%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는 이런 사람들 정작 중한 일을 뇌에 관계돼서 뭐 치매나 이런 해야 될 사람도 많은데 별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쭉 줄을 서고 늘어지니까 정작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다고. 도대체 어느 병원이냐고. 여러분, 그 동네 병원 의사가 몰랐을까요? 알았어.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벌자고 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럼 분당 서울대 그 의사는 개원을 하면 자기는 정직할까? 똑같아요. 여러분, 전문가가 알죠? 알아. 근데 속일 수가 있어. 왜? 이권이 걸리면 속여요. 근데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장과 선주는 속인 건 아니야. 근데 너무 자기들이 어떤 그 전문 지식을 확신한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뭐 베테랑이 잘할 수 있어.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선수를 먼저 친 거 아니야. 이번에 배 따고 떠나고 나서 하면은 위험해. 아니,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저 배,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식한 게 배에 대해서 바다에 모르는 게 얘기한 게 기분이 나빴을 수 있어요. 내가, 배는 내가 전문인데 뭐 알지도 못하는 게 저 소리 해가지고 안 떠난다면 우리 이 체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가. 여러분, 전문가도요, 때로 냉정을 잃으면 엉터리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게 판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한번 커피값 800원 때문에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그 사람을 유죄 때린 판사의 이야기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대법원 판사야. 여러분, 판사들도 승진을 해요. 대법원 판사는 영예야. 그런 사람이 대법관 판사라고 있어요. 법을 몰라요? 알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배심원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슨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만 딱 하는데 미국은요, 일반인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재판과 관계돼서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그 배심원들이 먼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무죄입니다. 그렇게 올리면 판사가 거의 그대로 해요. 솔직히 배심원이 저나 여러분이 가서 800원 기소했던 그 재판을 맡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걸 유죄라고 때리겠어요? 그걸 고소했던 그 사장을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그걸 여러분 재판도 검사가 기소를 해야 이게 소송이 시작되니까 검사를 야단을 치겠죠.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 법에 대해서 판검사, 변호사보다 알아요? 몰라. 일반 상식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이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아서 옛날부터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찍어는 보는 건 중요해. 예를 들어. 왜냐하면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니까. 그 다음에는 병원을 몇 군데를 가봐야 돼. 그럼 얘기가 달라. 사람은요, 다 자기가
뭔가 이권에 걸리면 아유 어떤 분이 거짓말해요. 왜? 이권에 걸리면 아유 그분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 당하는 거야. 다 거짓말.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잘 판단을 했어요. 백부장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의 말과 일반인의 말 속에서 자기가 잘 분별. 결국은 그 전문가 말을 들었다가 나중에 보면 이 배 깨지고 다 죽다 살아나요. 바울 말 들었으냐? 문제가 없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선주 책임이 아니야. 결국 그 말을 듣고 결정 내린 백부장 책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의사가 거짓말하겠어? 판검사가 거짓말하겠어? 얼마든지 자기 이권에 관계되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사 기자, 방송국 기자들이 거짓말 안 해요? 아니야. 잘 봐. 분별해. 그래서 판단을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 백부장은 누구라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갔다가 낭패를 보게 됐는데 오늘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전문가들이 때로는 실력이 없어서 때로는 자기의 이권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르게 보며 분별력 있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풍랑이 와서 이제 여러 날 동안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을 지경에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저는 성경이 정말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울아 뭐 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기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예전에 배를 타신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대정 우리 성도님은 그런 적이 있으시는데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져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를 한번 객기에 탔어요. 조금만. 배 타고 진짜 하늘을 보며 별 보고 좋을 줄 알았었거든요. 갔는데 파도가 치는데 완전히 제가 쫄아가지고 배 문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이 경험이 없어요. 완전히 그 카페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배는 2000년 전이야. 지금보다 배가 더 안 좋겠죠. 근데 지금 풍랑을 만나 다 깨지게 되고 먹을 거 없고 완전히 이런 속에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 에? 나는 가이사 앞에 내가 서도 내가 두려움 그런 사람 없어요. 어차피 나는 가이사 앞에 죽어도 내가 뭐 한이 없어. 유한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래서 생기거든요. 두려움스. 바울이 두려운 거야. 저는 성경 볼 때 이걸 바울이 자기가 얘기를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사람들 앞에 내가 두려워했다는 거를 하나님도 아셨다고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나는 두렵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포장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내가 두려웠다는 걸 인정. 그리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왜 두려운 게 죄야? 두렵기 때문에 변절하는 게 죄지. 두려운 건 죄야. 그래서
그 얘기 됐을 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정말 이 말씀에 소름 끼치게 너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끝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같으면 이게 믿어지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금 아직 풍랑이 남았어. 풍랑이 멈춰진 게 아니에요. 풍랑이 지금 완전히 죽을 지경이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풍랑은 잠잠해.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딱 잠잠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잠잠해 줄 줄로 믿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풍랑 중이야. 지금 죽을 지경이 됐어요. 밥도 못 먹었어. 나중에 보면 열 나흘 동안 못 먹어요. 그 상황에 아직 풍랑이 안 끝났는데 나는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가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못 믿을 때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 현실에 문제가 닥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그런 경험 인생에 없어요? 그래서 변절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게 돼. 잘 풀릴 때 누가 변절을 해요?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바울은 두 가지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목회자로 이제까지 오면서 때로는 감이 있어요. 매번이 아닐 수 있어.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대로 돼. 증거 없어.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어.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제가 여기 와서 내가 3주 금식을 했잖아요. 코로나 시작할 무렵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가정에 대한 거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들어요. 얘기하면 자랑한다고. 근데 교회 성도들 위한 기도 제목이 내가 그래서 올해 속이 상해. 그건 내 뜻대로 안 돼. 내 기도한 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사가 기도하면 다 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치러진 장례식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 근데 저희 가정 얘기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여러분, 저는 여기 말씀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 받은 무슨 어떤 말씀이 있다면 좋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는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정말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의 새해를 준비하고 또 남은 인생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전에 이 말씀 거의 똑같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 마른 잎 똑같은 바울이 지금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거 상황이 달라 똑같은 하나님 믿으라.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돼요. 모쪼록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올 때보다 적지만 나는 한 번도 내가 실망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볼 때는 빈자리가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할 거거든.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내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엊그제 누가 어떤 주변의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하더라고. 우리 옆에 권사님 들었어요. 차 타고 가는데 어떤 주변의 목사님이 뭐 얘기하는데 뭐 솔직히 뭐 좀 동부교회가 뭐 잘 되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잘 되면 축복이지. 뭐 괜찮아. 그리고 사람이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아니 교회가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장사해? 사업하면 무슨 대기업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서고 기도하고 말씀 바르게 전하고 눈치 안 보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에는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원 300명 나는 확신해요. 나는 내가 얘기했어.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그래도 최소한 기도원 300명 그래 놓고 나는 후임자한테 정말 멋진 교회 만들어주고 그렇게 깨끗이 마음이 있어. 아이 목사님 그게 될 것 같아요? 감이야. 기도 제목. 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정말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